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길 잃은 자들의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탕자들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의 길을 떠나 방황하기도 하였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허비하며 내 힘으로만 살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지 않으려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늘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만큼은 주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만큼은 늘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만 무성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하고도 어두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365일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님과의 약속대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사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족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긍휼과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과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동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에 빠진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을, 약한 자에게는 담대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강건함과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인내를 골고루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이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갖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어 직접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 동신교회도 곧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동신교회가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선한 이웃이 되어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요, 더욱 어두워지는 이 캄캄한 밤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등불을 높이 세우는 제단이 되어 천국의 소망과 이 땅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산제사가 되길 소망하는 온 성도의 예배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연령대별로 사람의 그 인격의 성숙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40대는 어떤 상황에서 미혹되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불혹이라고 하였고요. 50대는 하늘의 뜻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해가지고 지천명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60대는 이순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은 귀가 순하다, 귀가 거침이 없다. 그 의미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세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적인 마음과 함께 원숙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0대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뭐죠? 70은 고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논어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두보라는 시인에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 고희는 귀하다, 흔치 않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70살까지는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였는데 논어에는 저도 새롭게 배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종심소육불유거. 좀 어렵죠. 종심소육불유거. 내 의미는 뭐냐면 70대의 나이가 되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가장 완벽하게 성숙한 나이가 70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70대를 제하고는 이 모든 나이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40대에 미혹받지 않았을까? 50대에 하늘의 뜻과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을까? 60대에는 마음이 원숙해져 사람과 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상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고 또 잘 삐지고 또 잘 참지도 못하고 순리보다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꾸지 못하게 되면 화를 내는 그런 속 좁은 인생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충분히 경험해봤다 할 만한 나이들이지만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만큼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하면서 혹은 때때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와 맞지 않는데? 우리 모임과 맞지 않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우리 모임에서 좀 빠져줬으면 하고 마음적으로 선을 긋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우리 모임에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사람, 내가 불편해하고 우리 모임에 없어도 되겠다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모임이 완벽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없었으면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조만간 외부에서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우리 모임 안에서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보다 더 심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의 배제,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배제가 정답이 아니란 겁니다. 바리새인들, 물론 선하고 좋은 바리새인이 있어서 종종 예수님의 친구들로 불리는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었고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하고 자기들끼리는 확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들의 대명사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영어로 페리시라고 하게 되는데 그 영어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왔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원래는 악과 부정함에서 스스로를 분리하고 구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진 용어였지만 점차로 나만, 우리만, 우리끼리만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찬 명칭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들만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에게도 드림이고 저 사람에게도 드림이라서 그 기준에 부합지 않은 사람이 있다가는 빼내고 내보내고 빼내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정결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자들만이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마땅하고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라는 독특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이 뭘까? 누굴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수 자체도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데 눈에 거슬리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인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절대로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 우리에게만, 온전한 정경만이 우리만 생각할 것이다. 이 판단을 갖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당시에 죄인과의 식사는 나를 부정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더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적 지위를 판별하는 척조였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나 또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 쓸모없다 판단한 이들에게는 절대로 밥상을 갖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율법을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라. 때문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과만 식사해야 정결이 유지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홍 목사님 읽어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내보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나가고 나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모임이 완벽해지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바리새인들의 관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식사에서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내가 밥 한번 사면 다음에 나한테 밥을 사줄 사람한테 밥을 사지 말고 돈도 없고 여력도 없어서 내가 밥을 사주더라도 다음에도 밥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오히려 식사에 초대하라 하셨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준 만큼 받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무시당한 이들, 돈이 없어서 향후 나한테 밥 사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생기라 이 말씀은 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갚을 길 없는 사람을 돕고 찾아라 그들과 식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혹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온다면 바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야 이번 주간 나를 대신해서 힘들어하는 누구를 찾아서 밥 한 끼 사고 그를 대접해 주면 안 되겠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2,400만 가구라고 하는데 현재 통계상 보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어서서 33%가 1인 가구가 된다는 거죠. 조금 단순화시키면 여기 계신 세 분 가운데 한 명이 1인 가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2030년이 되면은 40%가 1인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언젠가 이제 공무원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독거노인, 홀로 되신 분들을 돌보는 것이 나라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좋은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의 쓴맛을 보이는 그 말 아니에요. 이미 좋은 조직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화하면서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든 교회 갖고 있는 좋은 조직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구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회가 구청이나 시청을 도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개별 교회들이 구역에 속한 지역에 속해 있는 홀로 된 어떤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챙겨주면은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까. 즉 몇 가정씩이라도 살펴주면 고독사를 포함해서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하고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분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정상화되고 여력이 되면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홀로 된 분들을 먼저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사하, 당리 지역의 독거노인을 살피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편협한 끼리끼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의 태도와 달리 배제가 답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은 배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잃지 말라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잃은 양 비유이죠. 100마리의 양을 찾던 목자가 문득 한 마리가 보이지 않자 99마리를 놔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고는 기쁨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인다. 바로 이 내용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이유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면은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 표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하셨겠지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충분히 회개한 거 맞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이 이 정도면 충분할 만큼 회개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더 깊이는 얘기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고백하건대 기억나는 죄보다 기억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온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잃은 양이 회개했다는 부분이 안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목자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기어이 찾아내셨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이고 이따가 탕자의 비유 때 이 얘기를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는 죄인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셨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한 마리를 찾다가 99마리를 방치하면 나머지가 흩어지면 어떻게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비유를 들었던 청중은 그 내용에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을 셀 때는 대부분 양들이 그 우리 앞에서 지팡이를 놓고 한 마리씩 통과시키면서 세기 때문에 거의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 혹은 이웃 목자에게 맡겨놨을 것이다. 하고 여러 설명을 합니다만 본질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본질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신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더욱이 15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즐겁게 양을 찾아서 어디로 간다 하면은 집으로 돌아갔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양들은 집에 있다는 그런 이해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체하고 하나님은 잃은 자를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 나셔서 안전하게 데려오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메시지의 본질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비유 가운데 조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죄인 한 명의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 동의가 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네. 한 명이 회개했는데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신다? 죄인을 기뻐하신다. 별로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왜 동의가 안 될까요? 만약 동의가 안 된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은 스스로를 길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의인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본인은 의인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숫자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잃어버린 자의 돌아옴을 기뻐하는가를 보는 과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섬겼던 김성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잃은 양비로 갖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내용을 내가 설교 때 인용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았어요. 이게 출처가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해줬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학교에서도 또 다른 교회 설교할 때도 곧잘 인용하곤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양돌이라고 하는 똑똑한 채 하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목자를 따라 풀밭에서 꿀을 먹고 있는데 열심히 먹다가 돌아보니까 목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양한테 목자님 어디 가셨어?
옆에 양이 얘기합니다. 아, 그 녀석 있잖아. 늘 해체라고 틈만 나면은 툭 하고 혼자 나가서 길 잃어버린 양, 그놈 있잖아. 그 녀석이 또 사라졌어. 목자가 아마도 또 그 녀석 데리러 가셨겠지. 아니나 다를까 얼마쯤 시간이 있다가 그 목자가 무리를 떠났던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무리에 있던 양들이 길 나갔다가 목자가 메고 있는 그 양을 기뻐 환영해 줬을까요? 아니면은 도끼눈을 뜨고 눈을 흘리며 속으로 욕을 했을까요? 예, 비슷했겠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아마도 속으로 욕을 했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며칠 뒤에 날씨가 너무도 쾌청하고 바람도 산들산들 부는 너무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꼴이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여기도 맛있고 저기도 맛있고 우리 양돌이도 열심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한참 꼴을 먹다 보니까 문득 뒷덜미가 서늘해집니다. 뭐지? 고개를 돌아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심히 꼴 먹고 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목자도 없고 양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양돌이가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떠나서 혼자서 멀리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 양돌이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목자가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신다. 이 내용이 말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곧잘 우리는 비난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었었고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향후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부인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는 그 길 잃은 양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넘어짐, 길을 잃음에 대해서도 이해와 포용의 폭을 넓히면서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역시도 흠결 있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또 찾아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죄인보다 당연히 의인 9이 더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그 돌아옴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부 때 안 했던 걸 좀 할까 해요. 바로 이 잃어버린 양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게 10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창문이 없어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을 길이 없으니까 등불을 켭니다. 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비로 쓸면서 뭘 찾고 있어요. 뭐냐면 동전이면 동전. 한 드라크마 있는데 학자들은 왜 10드라크마가 왜 소중했느냐? 가난한 여인들, 그 당시에 가난한 여인들이 결혼 예물로 10개의 동전 드라크마를 묶어서 신혼 예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저도 반지 끼고 있습니다만은 세수한다고 받쳤는지 어느 순간 놓쳤다가 여러분의 결혼 반지 찾아본 들 있으시죠? 얼마만큼 절박했는가 그 마음을 아시면 됩니다. 바로 이 가난한 여인도 그와 같이 정신없이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 절박함을 갖고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잃어버린 존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찾고 계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잃어버림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름 찾음 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잃은 양, 잃은 동전, 마지막으로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짧은 내용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유산을 나눠주면 내가 혼자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불효막심하죠. 그 재산은 결국 아버지의 노후 자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그런 아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허락해 주셨고 미리 유산을 받은 아들은 외국에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이 연명하게 된 가장 큰 것은 돼지 먹이를 빼앗으며 또 죄를 치면서 연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쳤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고 이방인의 빌붙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아까 이제 회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아들이 돼지의 그 먹이를 훔쳐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종들도 굶주리지 않는데 하고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돌아가기로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온전히 회개를 했어요. 배고파서 아버지를 기억했을까요? 배고픔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왜 그랬느니 하고 따진 적이 없고 나를 기억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족하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서 멀어질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를 기억하면 족하다 하십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신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우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탕자라기보다는 큰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이 잔치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탕진한 이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요. 큰아들이 잘못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동상이 있다면 막 안아줬을 것 같아요? 욕했을 것 같아요? 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아들의 능히 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큰아들은 아버지가 계셨기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롯이 본인의 수고에만 눈이 가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햇빛, 또 최근에 물론 많이 와서 좀 그랬지만 얼마나 우리가 비를 사모했었습니까? 공기, 땅,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나를 돕는 이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사실을 망각한 채 이 큰 아들은 자기의 수고, 자기의 오름에만 눈이 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큰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종이었다, 노예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겨라는 표현은 노예, 종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한다가 아니라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생각하니 어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공경이 아닌 자신의 수고에 눈길이가 있는 그 아들에게는 은혜보다는 감사보다는 내가 수고한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가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감당하면 수많을 가운데 기쁨이 부족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점이란 겁니다. 은혜입니까? 내 수고의 대가입니까? 자신의 수고의 대가만 가 있을 뿐 동생을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 밖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른 이의 잘못 맛을 고집하고 스스로 의인임을 자처할 때, 은혜보다도 내 수고에 눈이 더 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 밖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이를 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 헌신의 수고의 대가가 더 중요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을 고집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집 밖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도 일부 때는 안 했던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읽었던 내용에 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세상이 그만큼 넓어진다. 그 문구를 좀 생각해 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넓어진다. 내가 양보하고 조금 더 수용해주고 조금 더 받아주면 우리 세상이 더 살만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설교 잘 들으셨죠? 성경 퀴즈를 냅니다.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전도 대상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하거나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간 사람일까요? 자, 1번 전도 대상자, 2번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몇 번일까요? 3번은 없어요. 2번? 1번.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잃은 양 비유는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등장을 해요.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은 전도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의미를 말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거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거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전도 대상자도 또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그만둔 그런 분들 염두에 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정상화기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 상관과 아픔으로 떠났던 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억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겠니? 나를 대신해서 한번 좀 밥 한번 같이 사줄 수 없겠니? 나를 대신해서 한 번쯤 위로할 수 없겠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 상황과 아픔으로 떴던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나고 다시 우리 교회로 복귀시킬 시점입니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 권면하며 새 목사님과 함께 또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아름다운 동신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썼으나 지금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살펴주옵소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함께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배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되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범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올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 바로 날 위에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장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퍼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들을 헤아려 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피폐하여 난망하였던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소망이 없었던 절망적인 시기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념적 대립으로 인하여 같은 민족이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눴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부산 땅으로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현 시점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여전히 동신교회에 지체된 이들을 기억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집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군복무와 직장에서 이어지는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잠깐의 교회적 고민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뜨겁게 예배하며 신앙의 교제를 누렸던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또한 그들과 예배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운 여름날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잘 예배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쁜 복된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서로에게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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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8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동신교회에서 예수님 사랑 전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회 통장의 예금주가 동신교회 강옥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헌금 입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회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동신가족을 찾아 함께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기를 소원하는
동신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